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세교회에 2012년도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보니까 11년을 꽉 채웠습니다. 11년을 꽉 채우고 이 한세교회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것을 단 한 단어로 이렇게 촥 하고 압축해 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카자흐스탄 침켄트로 떠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돌이 된 우리 양진석 목사를 안으시고 밥솥 하나만 들고 침켄트로 샥 하고 떠나시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셨는데, 저는 2012년도 5월 달에 여의도 수목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3년간 중국에서 사역을 한 그 중국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2012년도 8월 달에 이곳 한세교회로 갓 돌이 지난 예주를 안고 아내가 혼수로 들고 온 밥솥과 토스터기와 그리고 제가 건강에 좋아하는 이 홍삼기를 이렇게 3개를 들고 이곳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정말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애도 넷이나 더 생겼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저의 목회가, 저의 비전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곳 한세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세교회에 왔을 때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저와 여기서 함께 경험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 김경석 목사님밖에 안 계셔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와서 교역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아침 조회 시간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역자들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앞에 나가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제 비전은 선교입니다 라고 외쳤던 우리 노종립 선교사는 알마티로 선교를 갔고, 제 비전은 개척입니다 라고 외쳤던 우리 이범석 목사도 세종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저는 무엇입니다 라고 저는 사실 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솔직히 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사역과 모든 것이 굉장히 저의 육신적으로나 저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고, 제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저에게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앞에 나가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 한세교회 부교역자로 부르셨고, 부교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제가 보조하여 가는 것이 부교역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의 꿈이 저의 꿈이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고, 저는 그냥 목사님을 도우면서 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참 좋게 보시겠구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꿈도 비전도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저는 한세교회 금요 찬양 예배 때, 금요 철야였죠. 그때는 찬양 예배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구버스를 타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같이 와서 그때 우리 권사님들, 오정순 권사님도 계셨고 엄주자 권사님도 계셨고 그 버스에 타고 계셨어요. 같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서 들어왔는데 이 대성전 문이 빼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면서 대성전 안을 싹 봤는데 성전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큰일 났다. 저렇게 큰 데에서 뭘 어떻게 하지? 행여나 목사님께서 저기 서서 뭐 사회를 보라 그러면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내가 설 수나 있을까? 너무너무나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세교에 왔을 때는 제 마음속은 굉장히 두렵고 떨린 상태였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그 어떠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세교회에서의 이 11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그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세에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충만히 누리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나나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 심지어 교역자가 된 이후에도, 심지어 내가 선교사로 3년 중국에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 봉사했던 모든 것,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빛비춤 가운데 또렷이 보았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살았는가? 나는 교회에서 내가 한 봉사는 다 무엇이었는가?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산 것인가?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한세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만 보고 아멘 합니다. 앞에는 조금 가려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더해져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초점의 차이를 보여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더해진다 라는 그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초점을 쫙 하고 바꿔주시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병 걸리게 하는 제 1순위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요, 수명을 줄이고 암을 만들고요, 스트레스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최악이 스트레스래요. 야, 제가 얼마 전에 TV를 살짝 봤는데 거기서 다이어트 무슨 전문 닥터가 나왔어요. 닥터가 나오더니 거기 몇 가지 뭐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기가 있어요. 아니, 체중계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할까 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초점이 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봉사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돼요. 왜? 돈 버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교회 생활도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우리 남편분들, 직장인들,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내 가족, 내가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십니까? 무지막지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요, 예전에는요,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면 뜯어 말렸습니다. 왜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닌 것 같아. 기도해봐. 하나님이 콜링은 주셨어. 하래. 진짜 막 뜯어 말리기 바빴어요. 왜?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보고 자랐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목사라는 이 부르심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저는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살면 조금 더 편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되고, 내가 하면 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너보다 낫다입니다.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목자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요, 저의 그 교만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내가 무슨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고 주님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그때까지는요,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하게 결혼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 부인이 있네요. 주님, 어쩌다 보니까 애가 하나가 나왔네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다섯 돼보십시오. 그럼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방법 없고 천부여 의지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세종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 이범석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한세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김남식 목사님은 재벌집 아들처럼 살아요 그러네요. 김남식 목사님 사는 걸 보면 재벌집 아들처럼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돈도 없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목사님이 훨씬 낫지 뭘 나한테 그래요 그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진짜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때부터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랫동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사실 이곳에 왔을 때 얘는 괜찮았지만 이곳을 이제 떠난다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저는 미국으로 갈지 몰랐는데 미국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가 처음 들렸을 때 저에게 인간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주의종이 되기 전에 그 로스쿨을 갔습니다. 그래서 1년 학비가 있었어요. 1년당 학비가 1억이에요. 근데 3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년을 딱 해서 1억의 빚을 지고, 학자금 빚을 지고 1년을 딱 했는데 딱 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내가 이대로 졸업을 한다고 못 갚을 것 같아요, 돈을. 그래서 딱 관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셔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매달 얼마씩 갚았어요. 이 빚에 대해, 학자금 빚에 대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석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집도 없고 심지어 수저도 없어서 저기 우리 이지연 전도사님 엄마 이선숙 전도사님이 어디 식당 망하는 데 가서 수저를 갖다가 챙겨다가 저를 갖다 주셨어요. 그거 아직도 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때부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미국에서 학자금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눈덩이처럼 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눈을 닫고 미국과 소식을 끊었습니다. 안 봐. 보면 스트레스 받고, 보면 이제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봤습니다. 11년이 지났어요. 미국으로 다시 간다니까 이 열기 싫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 컴퓨터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주여! 쫙 쳐가지고 딱 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 빚이 한 2, 3억으로 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별로 안 늘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 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밑에 보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빌린 학자금을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쫙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아직 박수 치실 때가 아닙니다.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동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그 매달 내야 되는 그것을 면제해 줬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코로나가 끝났어요. 제가 갈 때는 코로나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감사하다, 그래도 빚이 많이 안 늘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면 지금 교회도 별로 뭐 이렇게 성도도 없다고 하고 모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빚을 갚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애 5을 먹이면서 아시잖아요, 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이거는 근데 되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가시죠.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가 있냐면 IDP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인컴 드리븐 플랜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내가 버는 것에 맞춰서 돈을 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빚져야 본전이다 해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눌렀더니 제 지난 3년간 세금 보고한 걸 넣으래요. 넣었어요. 넣었더니 부양 가족이 몇 명인지 넣으래요. 넣었어요. 넣으라는 거 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쫙 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더니 우리가 당신의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내년 10월까지 매달 0원씩 갚으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0원.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야, 뭐야, 뭐 1불도 아니고 0불이 이게 뭐지? 뭐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 많은 가족을 데리고 네가 버는 돈으로 지금 사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거 갚을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나 잘 먹여 살려봐. 그리고 1년 뒤에 또 세금 보고 하고 가족수 쓰고 한번 봐. 그때도 비슷하면 안 갚아도 돼. 계속해서 총 8년 동안 이렇게 가면 면제.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제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방에 팍 해버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구나. 다른 게 없구나.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로또 한 방만! 주여! 어떤 분이 막 팍 복 받아가지고 1억 팍 헌금하게 해주세요. 주여!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저의 상상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을 먼저 새기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도 그것의 결정이 쉬워집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이게 딱 정해지면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길로 가든 여러분은 명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딱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세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따라해 볼까요? 천년왕국의 보상을 꿈꾸는 삶.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지금 하는 봉사, 내가 지금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를 하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심는 것의 대가를 이 땅에서 받아버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세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빛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받는 것이구나 라는 정확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주변에 보면 믿음도 좋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일이 안 돼요. 계속 고난이 찾아와요. 계속 역경이 다가와요.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잘 못 줍니다. 하나님한테 뭐 죄졌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나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그냥 누리라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이 다음 시대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고 멸류관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이 땅에서 백만장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후계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와도요,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울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보상이 나의 목적이 아니니까. 천년왕국 때 확실한 그 보상을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역경아 와라, 환난아 와라, 그래도 나는 간다. 어디를 향하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천년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아간다 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상속자 만드시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 가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가겠사오니 주여 지금 이 순간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소서 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둘째가 아팠을 때 정말 온 교회가 다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평생 제가 정말로 감사한 은혜로 제가 품고 살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둘째가 아팠던 것도 그렇고 제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뭐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만 잘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기시지 않으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실제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즉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득된 그런 체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이 여기에서 유리합니다. 왜 유리합니까? 성령 체험이 있잖아요. 금요 찬양 예배 와서 찬양하고 영이 활짝 열려서 막 찬양하다가 주야 하고 기도할 때 영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하고 만져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꿈틀하고 뛰어오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 느꼈잖아요. 알잖아요, 이거 뭔지.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순복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해요? 그냥 계속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요. 그냥 계속 성령 충만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쫙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하면 그게 그거 갖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세교에 와서 저도 순복음에서 저는 정말 순복음 베이비거든요. 순복음에서 태어나서 순복음에서 쭉 자라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무슨 복 주옵소서, 무슨 복 주옵소서, 기복신앙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다음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이제부터는 따라서 살아서 이분으로 충만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세교에서 이 그림을 딱 하고 보니까 게임 끝.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우주적 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딱 보니까 더 이상 흐릿한 게 없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왔어요. 이것을 위해서 가면 됩니다.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며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장을 봐도 백화점에 가도 물건 하나를 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입니까? 주님 이게 좋아 보이시나요? 이게 좋아 보이시나요? 둘 다 아닌가요? 네. 주님 이거가 맞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조건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계속 적셔지고 또 적셔지면 아론에게 부은 기름이 옷깃을 다 적셔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푹 적셔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 안에서 온전한 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한세교회 교회 생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생각을 정리해 봤더니 이것입니다. 결국 교회 생활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 넷째 걔가 우리 한세교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보다도 한세교회를 그냥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우리 임원 자매가, 노하나 자매가 옆에 예빈이가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빈이가 우리 어디가? 그러니까 자매가 너가 가장 좋아하는데 가. 너 가장 좋아하는데 어디야? 예빈이가 우리 한세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 너 진짜로 한세교회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니 자매는 내가 설교할 때 거짓말 할 것 같아? 진짜라고. 진짜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뭘 그렇게 깜짝 놀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예빈이는 한세교회를 사랑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한세교회 간다고 맨날 유치원 갈 때도 어린이집 갈 때도 아빠 오늘 어디가? 어린이집. 그럼
한세교회 가고 싶은데. 오늘도 몇 번을 물어봐요. 한세교회, 한세교회. 얘가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치과 치료를 받는 첫째 날에 그날에 이제 검사만 받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저녁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치과 치료를 못 받고, 그런데 제가 약속했거든요. 너 이거 잘하면 아빠랑 같이 한세교회 가자. 어차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런데도 야, 너 이거 잘하면 아빠랑 같이 한세교회 가자. 그랬는데 얘가 못했어요. 저는 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데리고 나왔어요. 가자. 갔는데 갑자기 얘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어디 가? 혹시 교회 가? 그래서 제가 그래, 한세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빈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아빠랑 약속을 못 지켰는데 아빠는 약속을 지켜줬네.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한세교회 가는 걸 그렇게 감사해요. 그게 상이에요, 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고요. 교회 생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이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은요, 주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변화되실 것이고요, 진정한 한몸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안으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